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찐사랑 판별법. 네, 찐사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을 줄여서 찐사랑이라고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찐이다 라고 할 때 진짜다,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찐사랑 판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여기 나와요. 내가 내 애인을 혹은 나의 가족을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가. 그게 총 7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를 혼자 다 먹었을 때입니다. 이거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두 번째, 늦잠을 자서 머리 떡진 채로 만나야 되는데 나올 때,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세보세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웃는데 앞니에 음식이 끼어 있을 때. 네 번째, 이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장에서도 잘 수 있겠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코 골며 자고 있을 때. 이제 애인이라고 데이트한다고 하는데 극장에서 자는데 코 골고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마늘, 양파를 먹고 입냄새를 풍길 때. 그리고 6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구멍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마지막,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공기법 있냐고 점원에게 물어볼 때. 자,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여기에서 몇 개까지 여러분 허용해 줄 수 있나요? 4개. 응? 4개. 4개는 3에서 4개. 슬슬 콩깍지랍니다. 슬슬 콩깍지가 씌어 있다. 자, 1에서 2는 아직 알아가는 단계. 2개 정도를 내가 허용할 수 있다면 5개에서 6개는 둘이 거의 한 몸과 같은 존재다. 7개는 혹시 가족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은 겉으로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드러나는데 가장 좀 내가 피하고 싶거나 안 좋은 모습이나 이건 좀 별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허용이 된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찐사랑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지 정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찐사랑, 나는 정말 교회에 찐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판별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그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아주 간단하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나타나십니까? 어떤 걸 해야 말씀하세요? 아니죠. 그저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생명 이코르 말씀이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 혹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똑같아요. 둘 다 수식될 수 있습니다. 생명 곧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1장의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다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요한 서신은 편지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이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요한일서를 썼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도 똑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와 태초라는 말 때문에 또 연관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죠. 태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요한복음이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오거든요. 태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천지가 창조될 때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태초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창조는 그래도 뭔가 시간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영어의 그러니까 이 언어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할 때 그 이전이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말씀이 영원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뉘앙스 차이가 잘 이렇게 읽혀지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이 계시는데 보세요. 2절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그냥 쐐기를 받고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야 이분은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일서랑 비슷한 뉘앙스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이 말씀, 그분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격체이신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가 지은 것이 그 없이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단 하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짓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 원래 처음부터 계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분을 통해서 지으셨다. 마지막, 이분은 생명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빛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볼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들은 바고 본 바고 만진 바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다? 앞에서 내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했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 영원한 빛,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3절, 우리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귀게 하고,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간순하게 얘기해보면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말씀의 역할. 첫 번째는 교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5절부터 10절은 방금 1절에서 4절까지 했던 내용 중에 3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만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말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게 5절에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교제가 뭐예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대요. 갑자기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그라는 말이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7절에도 나오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대요. 얘기하고 하신대요. 나타나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그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밝게 비춰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빛과 어둠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게 뭘까요? 어둠은 이게 뒤에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어둠에 대한 표현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둠을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조돼 있어요. 어둠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인 빛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어둠으로 행하는 건 진리를 안 행하는 거니까 어둠 이제 좀 약간 말이 어렵죠. 근데 어둠 속에서 살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어둠 속에서 안 살면 진리를 행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뭔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거예요. 빛은 즉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한번 선언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1장도 이따 살펴볼 때 9장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자, 9장 5절 그 빛이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보십시오. 9장 5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지금 장면이에요. 맹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냥 눈을 밝혀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뭘 보여줘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분.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 실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고 어둠이 그저 원래 나의 세상이야.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건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나의 성공의 목표였고 지향점이었다면 그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체를 믿으면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어리석게 보죠. 주일까지 굳이 가서 교회를 다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왜 안 벌지? 그리고 왜 저걸 희생하지? 왜 저것이 옳다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우리를 굉장히 좀 바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는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인 걸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지금은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빛이야, 이게 정말 환한 거야.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맹인이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지가 않고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정신세계를 바꿔버렸어요. 뭘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떠지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빛이 떠지는 거죠. 빛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우리 요한일서를 다시 가보면 보세요. 요한일서 이제 5장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죄와 악이겠죠. 진리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이나 죄나 또 더러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보십시오. 6절에 여기서 참 신기한 게 5절과 6절 사이에 굉장한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자들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빛을 볼 수도 없고 빛인지 인식도 못하고 빛인지도 몰라요. 근데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빛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고? 이 6절 말씀을 이따 살펴보더라 하더라도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니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말이 됩니까? 어둠인데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빛에 대해서 깨달지도 못하고 봐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갭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1절에서 4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이제 요한복음만 이 부분만 좀 찾아보고 요한일서를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도대체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대체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자를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무엇을 제거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죠. 그래서 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빛이란 말은 진리, 의, 거룩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설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의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뜻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지키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제가 말씀 연구하다가 너무 당연하게 맞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이 말씀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절에서 4절의 역할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해주셨는지 빛이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한일서를 본다면 이 짧게 축약축약한 이 글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게 되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주어졌어요.
열심히 하면 말씀을 줄게. 마치 훈련 받을 때 잘하면은 뭐 초코파이 하나 더 주고 열심히 하면은 뭐 음료수 하나 더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다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열린 거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의 잔치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아,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럼 나도 빛 안에 거하는구나. 어둠에서 물러나고 그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한다고 나오죠. 또 성경에도.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무지, 영적인 무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주 아기들은.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빛으로 딱 눈이 떠지면 알아요. 눈으로 봐야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삶인지 가짜 삶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의 역할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냐고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에 항상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7절에 나오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판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여러분 과거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옆에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위해 일하죠? 자기 자신. 누구를 위해서 축적하죠? 자기 자신. 누구를 위해서 공부시키죠? 자기 자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달라요. 어떤 게?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도 달라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믿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아무리 귀한 현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서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기적 베풀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 먹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절,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뭔가를 알려주셨다죠. 근데 뭘 알려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6절과 7절인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처럼 빛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6절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이 뜻과 똑같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라는 말과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이제 똑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 또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똑같은 얘기죠. 즉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으면 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7절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증거가 뭐냐?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빛 가운데 거하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본다든지 혼자 어떤 다른 것보다는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이 써 있지 않고 서로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귐이 있다고. 사귄다는 것, 교제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협력하고 돕는 일들.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는 말보다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이때도 빛이 비춰져요. 하필 빛이 비춰져요. 갑자기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죠?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죠. 눈이 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눈 먼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면서부터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살았던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눈에 비닐이 있었을 때, 비닐이 있기 전에, 빛이 비춰지기 전에 사울은, 그 당시 바울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면 빛을 받고 사울아 살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분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받은 자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네가 어둠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교제할 거야. 근데 그 교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한두 번 연락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의 아픔까지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이 애써주고 신경 써주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거든요. 교제라는 말이 너무 우리 세상에 식상할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기념이 바로 세례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원교리 같은 거 알죠? 막 어떤 싸움하는 무사들도 아니면 뭐 보면은 막 막 손을 이렇게 약간 베가지고 피를 떨어뜨린 다음에 막 같이 마신다든지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피로 맺은 형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이걸 인식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그가 바로 빛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빛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하고요.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요한일서에서는 네가 빛 안에 거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의 구주로 믿어. 그럼 너의 삶은 어때?
딱 물어봤을 때 저희 삶은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구나. 빛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믿은 다음에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오히려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렇게 뭔가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실제 행동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아니하거니와. 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한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귀는 모습으로.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둠을 행한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넌 거짓말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진짜가 아니다. 넌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철에 제일 많이 나는 게 감나무인가요? 감나무에서 감이 안 열려. 그럼 이거 감나무예요? 아니죠. 보세요. 진짜 색깔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아요. 그리고 열매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똑같아요. 누가 봐도 감나무야 이거는. 근데 감이 안 열려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포도가 열려요. 감나무인 척 속이는 포도나무죠 얘는. 맞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즉 우리한테는 참된 성도가 아닌데 참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열매로 그 결과로 알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체 안에 서로 교제가 사귀는가. 그게 꼭 어떤 사귄다는 게 막 뭐 같이 살고 이런 것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베푸는가 이런 거죠. 저는 이 6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진짜 신자가 아닌데 그걸 알아요. 근데 이걸 들키고 싶지 않는 거야. 안 믿어져 자기는. 나는 안 믿어져요. 근데 뭔가 모르게 다 믿고 있으니까 나만 안 믿으면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믿는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체면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인이 해야 되는 그 역할까지만. 너무 안 해버리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적당히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기는 싫은 적당한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체육대회 나라고 할 때 1년에 한 2번만 1년에 한 번 하는데 2년에 한 번만 이번에는 갔는데 다음 주에 안 가고 이번에 또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가야지. 뭐 교회 임직식 같은 거 할 땐 축하해주고 사실 그 나름 토요일날 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저는 예전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내 시간이 약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모르는 분들인데 왜 가야 되나?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 근데 저희 어머니나 보면은 또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임직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축하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막 그 시간을 막 화장도 하고 막 한복 입고 아니 무슨 뭐 결혼식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나? 교회는 왜 저렇게까지 오버하는 것 같지?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임직식에는 안 가죠. 가더라도 얼굴만 비치고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김장을 한다든지 교회에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목사님은 몰라 이거를. 근데 성도들 몇 명은 알아. 왜냐면 별로 티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일에는 다 빠집니다. 가짜 신자들은. 왜? 그건 드러나지 않거든요. 남들에게. 드러난 일만 어떻게 귀신같이,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아주 정말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 일들만. 딱 눈에 보이는 거. 왜? 가짜니까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하고 오케이 이번에는 이것만 해야겠다. 딱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는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역 모임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함께 모임을 하는데 다 자기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그게 관철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 진짜 빛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협력, 나눔, 그 다음에 자기 헌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이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원래. 코이노니아는.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또 서로 존중하시고 겸손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물론 이제 서두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 사귐을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여러분 진짜 사귀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게 돼요? 아주 힘든 상황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까 제 찐사랑 구별법도 좋은 모습 말고 가장 우리 젊은이들이 봤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은 모습, 남들에게 좀 창피한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리대로 살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기도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헌금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사람에게 따로 찾아가가지고 전화하고 기도해 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드러나는 건 뭐예요? 겉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이 가짜 신자는 자기도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삶은. 진짜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이건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주로 보면은 뭐 꼭 그런 분들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짜증도 많고. 뭐냐면 참된 그 은혜 안에 누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그 자기 의로 가득 찬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아주 거기에 빈정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가 있는 심지어 직분이 있는 분들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18세기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7세기인가?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in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무슨 말이냐? 거의 90%까지, 98%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 누구나 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2%가. 그 1%, 2%가 뭐냐? 나를 위해 사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화려한 모든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 내가 돈 벌고 내가 시간을 쪼개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다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교회에서 말하는 걸 이걸 할 때 어떤 유익과 결과가 있을까를 딱 생각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결과를 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알고 괴롭고 힘들죠.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결과를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계속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들려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들어갈 때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진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가장 좋은 게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만큼 체계적이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집에서 혹은 이제 친척들 모임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진지하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듣게 한다고요? 불가능하죠. 저기 가가지고 점원한테 저기 잠깐 배경음악 좀 꺼주실래요? 여기 마이크 같은 거 없나요? 저 회의실 같은 데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못해요, 그렇게.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고.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오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으로 말씀을 계속 전해야죠. 그리고 기회를 만드세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짜 신자는 자기가 가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모르잖아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모든 분노 게이지가 확 폭발해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정말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기독교 몇 대인 줄 아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 줄 아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냐? 너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너는 그때 10월 며칠 날 안 왔고 9월 며칠 날 새벽기도 안 왔고 너는 언제 안 왔잖아. 나는 다 왔는데. 자기 의에 아주 넘쳐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하고 제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그걸 위해서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멸감이나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나 대신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정체성이고 모습이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과 사귀게 하도록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아주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가짜인지. 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라고 봐요.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어요. 대학도 아니죠. 대학원이니까 30살이 넘었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나름대로 모범 학생이었어요. 회장,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강북구 전체, 도봉구 전체 이런 거에 총괄하는 연합팀이 있었는데 거기 리더도 해봤거든요. 말하자면 그 큰 도시에 고등학교 때 그것도 또 군대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에 착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너무 당연하게 신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을까?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늘 목사님이 항상 이미 신자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셨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 번 설교 듣고 교회 좀 나왔다고 또는 나이가 좀 찼다고 세례주고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러니까 저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 복음은 진짜 싸구려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 몇 번 해주고 그냥 조금 성실히 다녀주면은 그냥 바로 세례주고 당신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보다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나 사람의 말 말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네가 믿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10장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마지막쯤에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만약 너네가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을 믿었다면 너희 믿음은 확실할 거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쉽게 신자라고 인정해주고 너무 쉽게 신자로 받아들여주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이 한 번도 고민하지 않도록 만든다면 저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게 합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대놓고 말 안 했지만 그게 꼭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까? 이미 제가 확신하고 아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약간 느낌으로 좀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단어는 그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너네들이 가짜야. 근데 내가 점검을 안 했어. 그럼 너네들은 지옥 갈 거잖아. 근데 너네가 진짜 신자야? 그런데 한 번 더 점검했어? 그러면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차라리 점검한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 뭐 아님 말고가 되는 거지 차라리. 근데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점검했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반복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그 야고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 행위가 뭐예요? 사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는 거 목사가 명령하면 되겠죠. 몇 가지는. 해봅시다 하면 돼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주일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성도의 교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하나님께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계속 이거 알려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그분과 사귄다고 하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게 바로 서로 사귐이 있는 거다. 서로 사귀며 사는 게,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진짜 찐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빛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목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간단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너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중에 뭐 세상에서 잘나고 또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거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목사가 말씀을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이거 하면 기분 나빠할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목자 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든 웬만하면 정말 잘 판단해서 목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보면.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이 너에게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온 것만으로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제 마음이 맞아요. 근데 발전이나 아니면 참된 신앙에 대한 점검 없이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나이만 되면 다 세례주고 그냥 몇 번 오면은 새신자로 해서 박수 쳐주고 성찬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몇 명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도왔느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몇 명에 있는 교회를 다녔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또는 얼만큼 열심히 너네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보실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 나의 열매냐,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냐, 외적인 모습이냐. 이게 항상 속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선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막아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제를 할 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잠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 맞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지 뭐. 야 원래 직장 다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죠? 얘기를 다 들어줘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어찌 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고지식한
너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해답지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해한다는 식으로 다 들어주고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하면은 맞아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아니요. 다 들어주고 얘기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끝에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가 봐. 주님이 필요한가 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놀았는데 재밌었는데 누구와 못 왔다. 이 사람 이제 다음에 누구를 더 챙겨볼까? 이렇게 하는 게 사귐인가요? 인 거예요. 성도의 사귐. 이렇게 사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 목사가 일선에서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만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크고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가면만 쓰고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그냥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전에도 들었던 그 내용인데 교회 갔다 와서 넥타이를 매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교회 딱 끝나고 오면은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러면 교회는 뭐죠? 직장인가요? 집에 들어와서 넥타이 풀어가지고 이제 좀 편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바뀐 거예요. 어디서 편해야 돼요? 교회에서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어. 막 꾸역꾸역 어떻게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살아. 여러분 이거 숨 막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할까봐 막 이렇게 저렇게. 교회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대체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뒷얘기 없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줄 거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어딘가 퍼져나갈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0분의 1인데 이것만 누구하고 대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귀는 척하는 공동체지. 교제하는 척하는 공동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아주 그 분위기가 있어요. 무겁고 굉장히 뭔가 긴장이 있고 좀만 그 트리거 마치 총 쏘는 그 방아쇠처럼 몇 발만 던지면 팍 폭발할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날 것 같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교회에서 안 돼요 그런 데는. 자유로워야죠. 편해야죠. 그죠? 그게 진짜 교제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상담 선생님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물론 청소년 시기에 그럴 때 있지만 그냥 늘 항상 부모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TV나 영화 보면은 어디 괜찮았는데 아픈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 부모가 힘들까봐. 계속 뭐 실제로는 큰 병에 걸렸는데도 괜찮다고 말해. 그런데 나중에 걸려. 부모가 병 걸리는 것보다 그 아이가 병을 숨겼다는 거에 더 사실 배신감과 슬픔이 더 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여야 되고 그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는 사귐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가짜 신자로 행세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몇 명만 그 다음에 헌신 없고 그냥 적당히 정도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같이 오픈하고 뛰어든다는 표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불구덩이에 점잖게 누가 이렇게 머리빗하고 내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 옷이 예쁠까? 빛에는 이 옷이 더 예쁠까? 불나는 곳에 이 냄새 나면 냄새 안 배게 옷 입고 그 다음에 구두는 이거 신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앞뒤도 내 모습과 뭐가 상관없어요. 불구덩이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낚아채야 돼요.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귐이 있다? 그 뒤에 나오죠. 바로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들, 이 5절과 7절은 두 가지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다? 참되게 살아갈 수 있고 거짓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서로를 돕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죄와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갑자기 죄가 나왔어요. 왜 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귐 얘기하다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한마디로 우리는 죄가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도덕 폐기론자, 구원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끝났다. 이제는 마음껏 죄 져도 된다. 왜? 다 용서받았거든. 라고 말하는 아주 도덕 폐기론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근데 또 읽어보니까 그러면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맞아요. 죄인이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파나 도덕 폐기론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는 순간 우리가 죄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라면 이들이 가짜죠. 진짜는 아니야, 우린 죄인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죄 짓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죄를 그때부터 안 짓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죄를 져요.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자백.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뭘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거냐? 아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회개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다. 네, 이게 행동까지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죄는 관역이 있으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관역이 있어요. 우리 양궁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관역을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10점짜리예요. 그냥 5, 6, 7, 8, 9, 10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관역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죄와 뭐 해라? 싸우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겠습니다. 또 죄 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그분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저는 죄인입니다. 시인이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혼날 때 잘못했어요. 이거 끝납니까? 뭘 받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통해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자는 그때부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다. 가다가 돌아서다예요. 돌아서다. A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빛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빛 안에 거하는 신자의 외적인 모습은 성도의 교조로 나타나고 내적인 모습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빛 안에 거하는 신자가.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사랑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할 때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이 제일 먼저, 팔복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무엇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인데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 왜 저 사람, 왜 나만 이래야 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올바른 신자의 모습은 교제로 나타나고 또 죄와 우리의 관계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다. 이 죄와 싸우는 거에 아주 근본적인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찐사랑, 우리 애인들, 서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은 찐사랑 구별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두 가지. 교회 안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 사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여기에 더 애쓸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죄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싸우려고 노력하는가? 싸우려고 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참된 신자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요한일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10개만 바꿉시다. 2년에 한 번만 바꾸래요. 자기가 제일 부족한 거, 죄성 있는 거. 1년에 한 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빨리 죽는 거니까.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 3년이라도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바꿀 필요도 없고 막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오래 갈 때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게 뭐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일상에서, 삶에서. 그래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근데 그 잘 몰라요. 이게 맞는 거. 내가 이런 너무 오버하는 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바로 사귐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구나.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겠구나. 주여.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신자인데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애통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내놓지 못한 걸지라도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와 죄와의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할지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의 삶을 막 다 완전 헌신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저는 나중에 저희 선배님들 교회 보니까 아예 간사로 두고 이 사람은 딱 그런 그 은사에 적합한 분이 있거든요. 정말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남을 위해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아예 페이로 정말 그 사례비를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가 더 된다면 두 가지만. 더 할 수 있다 세 가지.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안 돼, 이거는.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카톡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데 전화를 한 번씩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전화를 하는구나. 만나면 제일 좋은데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 시간도 막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몇 분이랑 전화를 했는데 좋더라고요. 전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안 되는데 받지 마시고 언제가 됩니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멀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전화는 할 수 있잖아. 카톡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카톡은 몇 번 주고받으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전화하는 게 더 좋기도 하니까. 그죠? 무조건 전화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같이 해서 하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할 것들. 그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부터 내가 싸워야 할 죄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완벽하게 돌이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하나씩 내가 싸워야 될 죄가 뭔가. 제가 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웹툰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목사에게 웹툰이 뭐 이렇게 중요한 뭐 좀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다른 목회자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이분 덕분에. 그래서 제가 원망도 했어요. 아니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웹툰을 보고 있다. 지금 이게 뭐냐. 근데 이번에 뭐가 재밌어요? 그래서 막 좀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재밌기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시간만 나면 막 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중독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됐어요. 지금도 안 봐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또 저는 각오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영화나 미디어, 드라마. 저는 다른 사람들 말고 저는 한 번 보면 너무 심취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 하면은 확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상할 정도로 해요. 몸이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뭐라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막 어디가 막 어깨가 막 너무 아파. 목사님 뭐 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너무 멋진 거. 설교 준비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멋지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죄와 싸워야 되는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정말 한 가지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 내가 애써야 될 게 무엇인가? 죄를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거.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외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를 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만져야 한다.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교제도 일단 중요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간 자에게 요청되는 거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교제하라고 그러고 싸우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또는 올 남은 이 12월까지도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회의할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한 해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